오늘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신명기 29장 1에서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도 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통해 화제와 분위기를 전환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궁금해졌다. 동시에 어렴풋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성령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알았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며 귀로 듣는 것만큼 정확하지도 친밀하지도 않았다. 그때는 그랬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생겼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으며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천 년 전의 그 시대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는 시간의 간극 없이 한결같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게 된다. 성령님을 통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내게 열려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련다. 2024년 4월 18일 신명기 29장 14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도 내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니, 그 정도로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한 사람이 하늘 아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받게 될 교만의 대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셨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내 고집대로 계속 행할지라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또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그러니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나만은 괜찮을 거야. 내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죄를 가진 존재이기에 이미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이다. 2024년 4월 19일 신명기 30장 1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실 복을 받는 길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만들어 행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다 밖에 있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이다.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축복임을 다시금 기억해 본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 같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위한 선택을 하면 하늘도 땅도 우리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증거로 하늘이 일하고 땅이 일할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생각만으로도 기쁘지만 나는 믿는다.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말이다. 2024년 4월 20일 신명기 31장 1에서 13절 말씀.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알리기를 7년에 한 번씩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듣게 하라고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잘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오는 분들은 신실하고 성실한 리더들이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 목자인 우리는, 남편과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제공해야 할 신령한 의무가 있음을 깨닫는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루디아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교사도 목사도 평신도도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에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1일 신명기 31장 14에서 29절 말씀. 모세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사후에도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시며 그들이 당할 재난까지도 선포하셨다.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지도자로서, 또 그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영적 동반자로서 이 말을 전해야 할 때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을까? 모세는 비록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와는 조금 다른 미래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를 반복하는 완악한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들의 지도자였음을 알았기에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다. 지도자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역해도 변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며 가슴 아파도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함을 기억하자. 2024년 4월 22일 신명기 31장 30에서 32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신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도 말씀하신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또 외롭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 애써왔던 시간들이 있다면 지금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은 버려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영적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기회임을 아울러 기억해야 하겠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남편이 방황하며 지내왔던 10대와 20대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셨으며 보호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황무지 같은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알기에 이 또한 감사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이 눈앞에 현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신명기 32장 15에서 3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게 충격과 도전을 동시에 주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수룬이 기름짐에, 즉 살이 쪄서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신의 삶이 여유 있고 윤택해지며 풍족함이 넘쳐 살찌고 비대해지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또 업신 여길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조금이라도 부유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육체적으로 살이 찐다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현재 내가 과하게 살찌고 비대한 것은 아니지만 왠지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또 왠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 같다. 적용이 조금 재밌긴 하지만 엄마가 와서 함께 지내면서 찐 2kg의 살, 또 미국에 와서 차근히 쌓아왔던 3kg, 총 5kg을 빼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거 참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